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뭔가 다사다난하셨을 것 같아요. 좋은 일, 나쁜 일, 안 좋은 일, 힘들었던 일, 인생의 다양한 경험을 하시면서 여기까지 왔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정말 신뢰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올 한 해 어떤 스토리를 써가며 어떤 시간을 살았든지 오늘 이 귀한 우리의 시간들이 또한 하루의 삶이 허락되었다라는 이 자체가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오늘도 우리 2022년의 그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야 할 이 바른 신앙은 과연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도의 바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종교에서 신앙은 참 중요하죠. 왜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이 신앙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했는지를 좀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신앙을 웹사이트에서 쳐보시면 사전적으로 이러한 뜻이 나옵니다. 믿음의 대상을 굳게 믿고 가르침을 지키며 이를 따르는 일, 이것을 신앙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정의를 쭉 살펴보는 가운데 좀 두 가지의 문장이 좀 와닿았습니다. 굳게 믿는다라는 것과 그리고 가르침을 지킨다라는 것이었어요. 그 믿음의 주체되는 그 대상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르침을 제대로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 꼭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하여 외치고 있는 소리 같아서 좀 먹먹한 가슴으로 사전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았던 것 같습니다. 모든 종교가 각자의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며 유일한 인류의 구원자로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엇을 믿습니까?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누군가가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어야 되고, 그 믿음이 진짜다, 참이다 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가르침을 지키며 따르는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날 때, 나타날 때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 그 믿음이 진짜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입니다. 결국 우리가 말하는 이 바른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과 행위가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가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향하여 좀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선하게, 묵묵하게, 거룩하게, 이렇게 묵직하게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른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이것이 제 말이 아니고요. 야고보서도 이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는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에 대해서 의심이 들거나 확신이 없다면 그것은 뭔가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었거나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요. 단순하게 잘 듣고 다시 잘 배우면 됩니다. 단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올곧은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믿는 것이 듣는 것에서부터 난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에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디모데에게 건면되었던 이 말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는 것이죠. 성장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신앙의 연수가 우리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이론들은 빠삭한데 이것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이 잘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 신앙의 그 대상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믿고
그것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일 텐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잘 모르고 거기에서부터 오는 이 믿음과 삶이 항상 불일치가 일어난다. 바로 이것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아마 우리의 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런 믿음과 이 삶의 불일치는 신앙생활 속에서 이 성장이라는 것을 경험하기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것도 힘들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신앙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결국 이 바른 신앙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명령이 과연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이 바른 신앙은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 조화롭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어떤 한 지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말씀을 잘 듣게 되시면 아마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좀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초월적인 존재이시죠. 우리가 무소부재하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는 그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 말 자체 원천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나고 그 관계의 끊어짐을 경험한 인간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뭔가 방법이 있으니까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단 한 가지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성육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도록 우리에게 어떤 툴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록된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 내지는 특별 은총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 특별 은총은요,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가지기 위하여 믿는 자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만 자신을 계시하셨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만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을 일반 은총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모든 자연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심어 놓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증언하고 있고요. 그리고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의 존재는 온 우주에 드리워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연 속에서 알 수 있는 단편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는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소유할 수 없겠죠. 믿음이 빠져 있으니까요. 신앙이 없으니까요. 결국 제가 앞에서 믿는 자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왜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기가 너무나 쉽고, 그리고 온갖 종류의 그 유혹에 미혹되기가 너무나 쉬워요. 심지어는 새로운 종교까지 만들어버리는 그런 욕망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계시의 모든 내용들, 즉 진리가 왜곡되지 않도록 그것을 기록하셔서 성경이라고 하는 그 증거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바른 신앙을 지니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들으면 한 가지 이상은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것들은 이야기할 수가 있으시죠. 신앙생활을 대부분 다 오래 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이렇게 아직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 이상 정의를 내릴 수 없다라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정말 심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믿는 그 대상에 대해서 그의 성품에 대해서도 한 가지도 대답을 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이죠. 자,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다양한 정의들을 내릴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잠시 좀 나누고 싶은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정말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을 텐데 바로 세상에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으시고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이 종교개혁자인 이 칼빈이 그의 저서인 기독교 강력 1권에서 정의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우연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 아래에서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게 섭리라는 것과 운명이라는 그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은 아시죠? 이 운명이라는 것은 사실상 불교 용어인데요. 어떤 일이 반드시 일어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이 섭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이 운명이라는 말을 쓰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실 우리는 운명이라는 말보다 섭리라는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 없이는 일어나는 일이 단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광야의 모든 성도 여러분, 그럼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하죠.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내년에도 청년부 방향성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전도서의 말씀인데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너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항상 묵상해야 한다. 얘들아, 청년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내년에는 정말 더 많은 힘을 쏟자. 성경을 배우고 우리가 교리를 배우자. 이런 말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은 바른 교육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혼자 성경 공부를 한다, 혼자 묵상을 한다, 그것도 사실상 도움이 되지만요, 혼자서는 힘들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어떤 영적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는 이 양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우리는 힘써 즐겨야 합니다. 헌신해야 하고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에요. 근데 올해 이제 양육 과정들이 다 끝이 났죠. 올해 하지 못했다라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년에도 있습니다. 교회 교육이 세상 교육과 틀린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 교육의 목적이라고 딱 쳐보시면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필요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인성과 자격을 갖춘 인재 양성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교회 교육은요,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 교육 신학을 보게 되면 교리와 삶의 일치를 그 목적으로 둡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말씀을 배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여서 결국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이것에 초점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그것을 접근하는 차원, 그 방법이 완전 다르죠. 세상의 교육은 인재 양성의 목적에 맞추어져 있지만 교회 교육은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전 인격의 변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공부는요, 단순하게 지식 습득에서 그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 지식이 우리 가슴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어넣고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법칙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도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누구든 예외 없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즐겨해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내년에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데 힘써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게 되면요, 우리 신앙 가운데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어떠한 신앙적인 형태로든 반드시 교회와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필 교회입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은요, 교회를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가장 잘 정의한 구절, 많은 구절이 있겠지만 저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옷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우리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소유를 주장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물건에 대하여서 온전한 값을 치르고 그것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렇죠. 같은 맥락으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리고 그 피의 값으로 교회를 세웠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의 소유권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가 사람들을 위한 친교의 모임이거나 동아리나 사교 모임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오직 주님을 위한 교회여야 된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을 때 이 피를 흘려라는 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은요, 자기 희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도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자기 희생의 사랑과 동일하게 구성원들이 자기 피를 흘리기까지, 즉 자기 희생을 통하여 그 주님의 몸을 함께 세워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된다라는 이 말을 청년들에게도 애교심이라고 자주 표현을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이게 어떨 때 생기던가요? 가만히 있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뭔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때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증명된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과 롯이 소유가 많아져서 이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서요, 갈라서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 롯은 어디로 갑니까? 소돔으로 갑니다. 거기서 포로로 잡혀요. 이때 아브라함이요,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 집에서 양육한 318명을 데리고 가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롯을 구출해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삼촌의 모습을 이 롯이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출해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을 통해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건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피를 흘려 교회를 세우셨듯이 우리도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최선의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의 그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아시죠?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에요. 여러분, 이 지역은 로마 황제를 위해서 특별하게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온갖 세상의 그 권력과 금권이 판을 치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정말 영적으로 타락한 이 도시에서 정말 백도 없고 힘도 없고 남루한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주고받았던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세상의 기준에 휩싸여서 살지라도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따르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 그 반석 위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 예수님의 다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세상의 법칙, 세상의 돈과 명예를 쫓아가는 그런 법칙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주관자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피 흘리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쫓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의 의미일 것이고, 그렇게 사는 삶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교회,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을 통하여 세워진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교회, 그러면 그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해야 하는 본질적인 사역,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사역,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 예수님이 너무나 잘 설명하셨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중요한 포인트 찾으셨죠?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 이 세 가지가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추어 보면 참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광역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르치는 사역 너무나 잘하고 있죠. 그리고 그 가르침의 그 교훈을 이 세상에서 잘 적용하려고 정말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참 많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도의 바른 신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그리고 그 바른 신앙을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게 되면 교회도 어쩌면 교회의 재발견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올바른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 신앙이 변하지 않도록 바른 신앙 위에 우리가 견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이 이제 교회까지 연결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증거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신뢰하는 우리의 반응인 줄을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형통의 삶을 누리며 이 얼마 남지 않는 이 연말, 주님 오신 그 날을 우리가 함께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